바랍니다. 오늘은 날도 덥고 또 무더위하고 또 뭐 그래서 이래저래 또 그 숫자도 적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 이 내용이 아직 그 이야기가 끝나질 않았어요. 어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끝나질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끝을 어디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그것도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그거로 이 이야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이야기로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조그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그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지?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중들은 다 헤쳐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가득했던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군중들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불러서 배 타고 건너가게 하고 또 군중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다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밤에 배를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고 그리고 호수 건너편에 가신 거예요. 하루 저녁이 지난 거예요. 하루 저녁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쫓아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데리러 가자. 예수를 잡아야 된다. 저분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찾아왔어요. 대단한 열정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다니까 사람들이 호수 건너편까지도 막 그들이 수소문하고 막 알아보고 어디 갔냐 물어보고 그래서 야 저기 갔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끼 식사였는데 그죠? 끼는 한 끼 식사였어요. 그들이 먹은 거 한 끼 식사예요. 근데 한 끼 식사로 이 정도 열정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그들에게서는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한 끼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평생의 식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군중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오는지를 아셨죠. 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6절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로 뭐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네들이 나한테 온 거는 이제 떡 때문에 왔구나. 떡 먹고 배불러서 이것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썩을 양식, 한 끼의 식사는 한 끼, 여러분 밥을 해놓고 그거 좀 안 먹고 있으면 그 식사가 금방 어떻게 돼? 썩어요, 상해요. 그죠? 상하면 그거 못 먹는다니까요. 그 음식, 상한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근데 이들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정도 열심을 다하고 있다. 우리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라 그래? 일을 하라 그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해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사람들 군중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개념 속에서도 일은 뭐예요? 노동이잖아요. 일은 노동이잖아.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목표를 놔두고 그걸 만들어내고 뭐 하는 게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개념 자체가 다르던 거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일거리를 찾는 거죠. 뭐 청소를 할까? 그 청소를 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를 할까? 봉사를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런 거리를 찾아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믿음을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일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왜 일이 되어질까요? 그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믿는다는 것이 왜 일이 되어지는지 그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에너지가 별로 소모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손발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일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하면 이건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의 문제인데 그걸 뭐 일로 얘기할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없으니까 생각을 해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 되는지, 이게 무슨 일 중에서도 무슨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지, 이건 뭘까요?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마음의 행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행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믿는 자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닐까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내 수고가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믿음을 위해서 내가 또 막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이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양식 이야기를 그들이 또 27절에 보면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31절에 한번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무엇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떡에서 그들의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이 떡의 문제를 놓고 너희들 떡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는데 그 떡에 무엇인지를 아냐라고 하면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놓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35절에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근수근했다라고 그러죠. 수근수근하는 이 논란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논란은 뭘까요? 그들의 논란의 이야기는 뭘까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떡이라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그러냐?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알고, 당신의 어린 시절도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알고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질문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결국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나한테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까지 해요? 떡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 떡의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해요. 떡의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이다. 음료 얘기하면서 이거는 내 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그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의 살을 성찬을 할 때마다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이거는 내 살이요 하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하고, 잔을 나누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피다 그러면서 잔을 나누잖아요.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이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못하잖아요.
느닷없이 나를 먹으래. 느닷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하고, 그러면서 머리들 속에 점점 예수님을 향했던 기대했던 마음이 있는데, 기대했던 마음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점점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간다 라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이 점점 다른 데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다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여기고, 우리를 식인종으로 아느냐? 우리를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식인종으로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다 떠났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실질적으로 돌았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참 중요한데, 음식이 참 중요한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먹고 마심으로,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당신의 성품을 내 안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또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우리도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56절에 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행위가 단순히 성찬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순한 의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피와 어떤 음식을 내가 먹었느냐, 내 안에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성품과 모든 것이 결정돼.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성품을 소유한 우리 하나바시 교회 모든 믿는 이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